할렐루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선포된 말씀이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공간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너울성 파도라고 들어보셨나요? 평상시에는 아주 바다가 잔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물결도 낮아서 사람들은 안심하면서 해변으로 가죠. 그런데 이 너울성 파도가 무서운 것은 그 잔잔한 수면 아래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져 있다가 갑자기 예고 없이 해안가를 덮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괜찮거니 하고 해변가를 거닐다가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건강도 괜찮고 통장에 잔고도 넉넉하면 이제는 살만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삶에 너울성 파도가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겉으로 잔잔해 보이는 순간에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도록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들려주는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도 여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바울은 가이사랴 항구로부터 출발을 해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행정 도시였죠. 이 배에는 나일강에서 재배된 곡식을 싣고 로마로 이동하는 배였는데 대형 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는 무라를 떠나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합니다. 미항, 말 그대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일 텐데 실제로 이 미항은 작고 초라한 항구였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가 겨울이었는데 이 배가 출항해야 하는 지중해 바다는 겨울철이면 거칠어지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미항이 작고 열악한 데 있었죠. 대형 상선이 이곳에 오래 머물기에는 시설도 환경도 충분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오래 있다가 이 배가 자칫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선장과 선주가 말합니다. 이곳은 우리 배가 머물기에는 너무 좁으니 너무 열악하니 베닉스로 갑시다. 조금 더 큰 항구인 베닉스로 갑시다. 그러자 바울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떠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일의 결정권은 백부장이 쥐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누구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었을까요?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선장과 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국 이 배는 베닉스로 이동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항해는 아주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됐다고 괜히 걱정했다고 일이 다 잘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뜻을 이룬 게 아닙니다. 뜻을 이룬 줄 알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은요 속단하지 않는 겁니다. 잘 된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니고 막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환경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의 걸음은 어땠습니까? 그처럼 순조로울 수가 없어요.
너무나 순탄했습니다. 배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그 배를 탈 수 있는 돈도 있었고 마침 그 자리에는 남은 좌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탄하게 간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때 요나는 결국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뜻을 이룬 줄 착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자, 얼마 안 되어 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얼마 안 되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배가 코너를 도는 순간 유라굴로라고 하는 거대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여기 광풍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튀포니코스인데 이 튀포니코스가 나중에 태풍이라고 하는 타이푼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태풍과도 같은 바람이 몰아친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노를 젓는다고 해서 돛을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바다에 나가기 무섭게 악명 높은 북동풍이 맹렬한 기세로 몰아쳤다. 배는 완전히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말았다.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 바울이 탄 배는요, 지금 풍랑 가운데 떠다니는 나뭇잎 신세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배가 떠밀려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순풍이 불던 그 해변이 그레데 해변이었잖아요. 이 그레데 해변으로부터 배가 떠밀린 가우다까지는 무려 70km의 거리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떠밀려 온 거죠. 자, 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지금 이 탄 배에 바람막이 역할을 잠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먼저는 거루를 끌어올립니다. 이 거루는 구명보트와도 같은 그들이 위급할 때 유사시에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그 거루를 애써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는 배 전체를 줄로 동여맵니다. 이게 당시 나무배였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풍랑이 휘몰아쳤을 때 이 나무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선원들은 배에 물이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게 뭐예요? 밧줄을 가지고 배를 동여 매는 일을 했던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이 선원들의 행동 정말 기민하지 않습니까? 정말 베테랑답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사불란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스르디스는 리비아 근해에 있는 모래톱인데요. 이 스르디스를 당시에 배들의 공동묘지라고 불렀답니다. 배가 이곳에 들어가면 그냥 파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가우다라고 했잖아요. 가우다에 있는 그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우다로부터 스르디스까지는 500km 이상 걸리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자,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거리인데 두려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자 이들의 마음은 벌써 스르디스에 가 있습니다.
현실은 가우다에 있는데 생각은 이미 스르디스에 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먼저 상상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이 마치 내 삶을 집어삼킬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환경을 이겨낼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원들을 보세요. 얼마나 노련합니까? 이들보다 베테랑이 없어요. 이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들의 모든 애씀이,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닻이 될 때 우리는 아직 오지도 않은 스르디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돌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 안전합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풍랑이 계속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아요. 애쓰고 애써봤지만 그들의 수고는 모두가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사공들은 결국 무엇을 결정합니까? 바다에 짐을 내다버리는 일을 결정하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배의 기구들마저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다에 내다버린 짐은요, 쓰레기를 내다버린 게 아니에요. 이곳 아프리카, 이집트로부터 감나가는 물건을 이 배에 채워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로마로 가져가기만 하면 불티난 듯 팔려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또 이 배의 기구는 뭡니까? 항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버려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장비가 크게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일단 살고 봐야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평소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한순간 바다로 내던져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이죠.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식만을 쫓아서 살던 인생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 여러분, 평안한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은지. 그래서 풍랑이 오기 전에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을 살릴 것인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폭풍은 결국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세워진 인생은 폭풍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방향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별을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날이 지나도록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진도 버렸어요. 기구도 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소망이 끊겨져 버리죠. 성경은 그것을 무엇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모두 다 끊어져 버린 바로 그때 바울이 등장해서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죠.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얼핏 들으면 여러분 추궁하는 말 같지 않아요? 거봐, 내 말을 좀 듣지 그랬어. 우리 미항에 있었더라면 안전했잖아. 여러분 이제 와서 근데 뭐 누굴 탓한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원망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잘못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민기적 넘어가면 그 일에 또 넘어집니다. 또 다시 실패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6일 동안 마음껏 세상에서 죄짓고 일요일에 하루 교회 가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 물론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반성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가장 먼저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틀렸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으로 잘못된 길로 향하지 않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옮기는 겁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사람들을 향해서 희망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지금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의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이것은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죽어있던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 여인이 다시 울지 않게 되었잖아요. 지금 바울의 안심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이제 안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기 확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기에 선포할 수 있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하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바울은 말씀을 혼자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권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건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음식만 나누지 마시고 세뱃돈만 주지 마시고 말씀을 권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잃은 이가 있다면, 두려움 가운데 눈물 짓는 이가 있다면 그들에게 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 안심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감으로 한 영혼의 인생이 다시금 절망을 걷어내고 소망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위기의 상황은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소속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흔들리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도 함께 요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성경을 읽을 때 위인전기를 읽듯이 읽지 마시라고. 바울은 초인인가? 정말 대단하다. 풍랑이 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구나.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정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때 그의 두려움을 잠재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말씀이 분명해졌을 때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그에게 말씀이 임하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부끄럽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어서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제가 좋아하는 테라로사라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설교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옆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더니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대화 가운데 제 귀를 끌어당기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정리하던 원고를 내려놓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몰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교회 안 다니는 거 너도 알잖아. 아니, 나 교회 싫어했어.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족함도 불편함도 없이 잘 살아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폭풍이 연속으로 몰려오더랍니다. 하루아침에 밀려온 그 폭풍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고 정말이지 나날이 절망을 체감하는 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 채널을 돌리는데 우연히 성경 구절 하나를 듣게 되었대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는 그냥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지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거짓말처럼 자기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피할 길을 내셨더라고,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로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막연히 믿은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불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믿음은 분명했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는 믿지 않아요. 그래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카페에서 만난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귓가에 들려온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그 한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한숨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롯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덕분에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친지가 살아나고 그들의 삶에 소망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폭풍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음으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시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